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설교의 제목이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을 때 좀 깁니다. 제가 정한 이 설교의 제목은 사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계시가 봉한 책처럼 되었을 바로 그때,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성서를 전혀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서를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모세가 정한 그 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그 대를 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첫째 형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잘 살다가 갑자기 그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형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던 그 형의 부인이 둘째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같이 잘 살다가 이 둘째 역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그 동생도, 그리고 그 다음 동생도, 그래서 결국 7째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함께 살았는데, 그러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대답으로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 정도 느낌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공동번역으로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너희는 성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냥 고약한 질문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대답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공동번역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읽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척이나 매섭게 그렇게 들립니다. 너희는 성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하고 살고 있다. 왜 성서를 모르는 걸까요? 이사야,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본문, 바로 그 앞을 보게 되면 똑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서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밀봉된 책에 쓰여진 말씀과도 같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밀봉된 책에 쓰여진 말씀과도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9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마치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책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펴서 읽어서는 안 되는 밀봉된 책처럼 그렇게 다가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읽을 수 없는 그런 말로, 그런 문자로 그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런 느낌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에게 읽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야. 이거는 내가 읽어도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야.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멍청하게 바보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그들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 그리고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배웠습니다. 일례로 안식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졌던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 누구도 10리 이상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10리 이상을 더 걸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10리를 걸어간 다음에 일단 쉬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서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성서를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대로 배운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았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척 신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거룩한 말을 하는 척하며 그렇게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그런 경외의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까? 힘들고 어렵게 가면을 쓰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있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죄를 짓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은 직접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래지 아니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로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세상이 오래지 않아 곧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세상이 지금이 아니라 잠시 후 오래지 않은 그 미래에 도래할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었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다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날이 오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성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만을 보기만 하면 영적으로 귀머거리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소경들이 그날이 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보는 대로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첫 번째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세상을 세우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세상에 있던 악한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괴롭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 상식이 통하는 그 세상에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평안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이 그냥 그렇게 온 줄 알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세상, 갑자기 악한 사람들이 사라진 그 세상을 바라보며 성서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생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날이 이렇게 오고 그 날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성서 속에, 이 성경 속에 도대체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예언을 기억하며 살고 그리고 그 예언 역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경험을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성서를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일 속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그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지혜의 목마름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성서를 열어보며 나에게 필요한 그 지혜를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를 여러분 읽고 그리고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서를 봉인된 책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성서를 열어보는 그 일을 여러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서를 모르게 되면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분쟁이나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의 그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한 것처럼 말로만 하나님께 가까운 척하고 말로만 거룩한 척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동시에 가장 적게 읽은 책이다. 왜 사람들이 이 성서를 읽지 않습니까? 마치 이 성서에 봉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서를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글을 읽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서에 봉인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만든 마음의 봉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성서에 있는 마음의 봉인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서를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그리고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많은 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기독교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지도 못했던 분들이 글을 배우고 글을 모르면서도 성서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글을 알지 못했던 분들도 성서를 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고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서를 읽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이 성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서를 읽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로 오늘 우리들이 성서를 읽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서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서를 읽지 않는 것, 우리들이 성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이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선언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성서의 그 봉인을 풀고 성서를 읽어라. 그리고 그 성서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성서를 열고 그리고 성서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